오늘 한번 복창해 볼까요? 중심. 한 번 더요. 중심. 예.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어느 한 교회에 어느 한 자매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배꼽 티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티를 입고 나오니까 목사님 보기에 늘 민망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불렀어요. 자매님, 교회 나올 때 배꼽 티 좀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중심을 잘 닦고 이렇게 해서 배꼽티를 입고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씀을 너무나도 육적으로 이게 이해를 하고 그죠?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외모예요.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은 대동소이한데 어느 한 사람이 이태원에서 가게를 해요. 그런데 몇 개월, 막 오랜 시간 동안 가게가 정말 운영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0만 원을 월 내가 순이익을 보게 하면 내가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람이 다른 때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도에 응답이 있나 보다 하고 한 달 딱 결산을 해보니까 800만 원 수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 어쩜 그렇게 계산이 정확하십니까? 먼저 200만 원을 떼어 가셨군요. 아직도 뭔지 잘 모르시죠? 1,000만 원 벌게 하면 2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800만 원 수익을 얻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또. 그랬더니 200만 원 하나님이 먼저 떼어 갔다고.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기를 치려면 더 멀쩡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이 머리에 지푸라기 같은 게 막 있고 손톱에 시커먼 때가 껴있고 막 이런 남루한 모습으로 가가지고 아 근데요 좋은 직장 하나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실래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그 사람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사기꾼일수록 더 어떻게 하느냐, 외모에 더 치중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때에 빚을 내서라도 에쿠스나 벤츠 같은 거를 몰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야 영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지금 외모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성형 기술이, 의술이 최고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의료사고가 있어서 선풍기 아줌마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만 그거는요 만에 한 명, 10만 명에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너무 잘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원정 와서 나는 김태희처럼 얼굴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국할 때는 김태희 얼굴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중국에서 여행 성형하는 사람을 모집할 때에 전 사진을 딱 이게 해가지고 거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형수술 왔다고. 예? 그래가지고 신분증을 2개를 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전 얼굴, 바뀐 얼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양해가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왜 그래요? 취업생들은 그렇습니다. 좀 얼굴에 잡티가 있으면 그걸 다 빼요. 왜?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심지어 스튜디오스 하려면요, 이빨, 교정은 물론이거니와 하여간 눈매도 이쁘게, 아름답게. 다 지금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력서를 받습니다. 네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지역은 어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거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본다 나는. 그러면요, 오늘 말씀, 이건 누구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늘 저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중심을 보시는 데까지는 우리는 다 동의해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다시 한번 복창해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해석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정말 성경 말씀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16장 7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는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면 성경 66권 중에 이 말씀이 최고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은 이게 피부에 와닿아요. 피부에. 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본다고 그랬으면 골리앗을 보지 다윗을 보겠냐고,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이게 생각을 해요. 이게 대대로 갑오로 이게 물려줘야 될 말씀 같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거는 용모와 키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주신, 부모님이 주신 얼굴을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천국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 그 출입국 관리소처럼 여권 내고 이렇게 입국 심사 받잖아요. 그런데 엄청 줄 서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왜? 이게 본판하고 이게 원판하고 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판하고 이게 뜯어 고쳐놔가지고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알고 계셨죠? 지옥 가니까 또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 때문에 엄청 길이 줄.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번 그 숯가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야. 야,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막.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예. 그랬다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중심,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식적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김 목사를 볼 때든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볼 때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겠지. 그러면 중심에,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셔야 될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안에 다윗과 같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 지금 오늘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의 전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있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해. 그 합한 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나가질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나와가지고요, 계속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 어제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띄우고 비행단 시찰을 하면서 성조기를 자르고 발로 밟고 하는 내용을 잠깐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짓밟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는 3m 정도 되거든요. 최소 2m 80에 최장 3m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장군이죠. 예, 언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들고 있는 칼의 무게는 8kg이고 그가 입은 갑옷은 57kg이에요. 환산하면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에요. 웬만한 여성분들의 몸무게 하나가 그냥 갑옷으로 입고 칼의 무게가 8kg이니 여러분들 그걸 한번 휘둘려서 맞기만 하면 그냥 다 모가지가 댕강댕강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정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 그의 칼을 보고 나가지 않아요. 그가 정말로 3m 정도 거구를 보고 그 앞에 떠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고 나가는 건 뭐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이거 하나. 그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못 참아. 그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아니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모독하든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비전교회를 누가 욕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누구의 중심에요? 다윗의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욕해도 뭐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불의, 자기의 옳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것, 진리를 바로막는 걸 불의라고 로마서 1장 18절 지난주에 본문이었어요.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은 다 뭐냐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교주가에 있는 이단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이단자들은 자기들의 이만희가 됐든 안상홍이가 됐든 장길자가 됐든 어떤 잡것들이 왜 내가 이렇게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의를 가로막는 자예요. 그거는 제가 못 참아요. 제 안에 정말 이단자들이 예수님 참복음을 막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중심에 그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목사님이 인격이 있어 없어? 너무 비인격적이야. 어떻게 설교하면서 막 막말을 하냐고. 그건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김학현 목사가 하나부터 10가지 중에, 아니 100가지 중에 90가지 정도가 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있다고. 진리 아닌 것을 제가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망가지는지 알아요? 지금 망가진 모습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했던 사람이라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1000번째,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1000번째가 왜 있어요, 그게? 전 세계 국가를 가보세요. 1000번째 있는 국가가 있는지. 근데 왜 우리나라만 그걸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게 그런 게 합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김학현 목사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 아닌 것을 제가 하여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에요. 동성애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아니 헌법에 의하여 다 허락을 하고 양성평등이든 동성애 합법화를 만들어도 성경,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저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리수를 보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게? 예? 하나님은 남자로 주셨어요. 근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엄청난 악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보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은 뭐냐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왔다. 왜? 용모가 적어도 임금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인물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용모와 신장을 보았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둘째가 지나가요. 버렸다. 셋째 산마가 지나가요. 버렸다. 일곱째까지 갔는데 감동이 없어요. 이 사람들 말고 또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 있긴 있는데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는 막내. 히브리 언어적으로 막내는, 우리는 막둥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이쁜데 히브리 언어에서 막내는 하찮은 인간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게 여덟째, 막내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기 전에 내가 음식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급히 데려온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 그가 왔을 때에 이가 그니 용모가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 여기서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은 계집아이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예? 용모가 빼어나고 눈이 붉고, 예? 아름다운 거예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가 그니,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예? 언젠가 설교 제목이죠. 이가 그니. 예? 오늘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합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봐요. 아까 공식이 있어요.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중심. 그러면 이건 공식처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단계 오늘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가 그니 할 만한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각자가 이가 그니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만한 이가 그니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이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다윗이 있는 것, 그럼 나도 있어야지요. 다윗이 있다고 나는 없는데 그럼 내가 다윗이 이가 큰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냐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금으로 꾸민 황금집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묵상하고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묵상해요. 묵상하고 보니까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의 복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뒀던 것, 옛날에는 성막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 있지? 사람을 불러, 야 아리마대 요셉,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타작마당. 누구 타작마당이에요? 예?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 예? 오른안에 타작마당.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곳간 안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곳에 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내가 전을 지으리라.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전에 쓸 제목을 역대상 29장에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오른안에 타작마당에 있는 그 복궤가 사무엘 하 6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복궤가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속옷이 막 드러날 정도로, 아니야 아랫배 막 옆구리 살이 막 들어, 막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바지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너무나도 저건 출신이 목동이라 선한 족속이라 저렇게 채통머리가 없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그날로부터 그의 태문이 닫혀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왕의 채통이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른이 되신 분들, 특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할머니가 되신 분들, 내가 채통이는데 내가 손주들 앞에서 교회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면 먼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면요, 우리 한국은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리고 유교에 그것이 막 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주방에 가서, 저도 그래요. 예? 지난번에 제가 뭐를 한다고, 은미가 마늘을 이렇게 찢는데 이게 내가 볼 땐 시원찮은 거예요. 저는 안 해봐도 워낙 본 게 많고, 그래서 칼을 딱 잡고요, 제가 칼을 뉘어가지고 양쪽에 잡고 이게 등을 잡고 뚝뚝 누르니까 움켜쥐는 거야. 그냥 하나를 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꾹꾹 몇 개를 눌러가지고, 그리고 착 칼등에다 하니까 은미가 스마트폰으로 신기하다 이거야. 신기하다. 이건 자기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거야. 이 모습을 막 찍어가지고 막 대박이다 막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몰라서 마늘 찌는 거 몰라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몸에. 요즘 젊은 30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같이 안 하면요 부인한테 남원하지 못해. 그 등살에 뭐 안 되죠. 이제 아침에 들어오고 서로 일 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잘 안 가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뛰놀더라 그래. 뛰놀더라.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뛰놀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체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모로 볼 때는 그냥 근엄하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내가 채통에 아이고 일어나 손을 들어난다고 손을 들어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를 보신다고요? 나는 뭐예요? 내 위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위치는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다윗은 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중심에 어떤 상황이길래 가인의 중심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죄의 소원이, 4장이죠,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가인의 마음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뭐가? 중심에 미움이 있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오늘 제목대로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할 때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신세 타령하고 있느냐,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운다고 해서 은혜가 다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집회를 했어요. 8시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9시 15분에 끝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원래 9시 40분까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반이에요. 어린 아이들 설교가. 그러면서 어떤 한 아이가, 여기 그 부모가 앉아 계시는데 그 아이가 30분만 빼주세요. 똑똑하더라고. 30분만 빼달래. 그런데 뭐 제가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들으면 30분 아니라 1시간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들었냐면 9시 15분 될 동안 아이들이 막 말씀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9시 15분 동안.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내가 목사님이 내가 설교 끝날 때까지 잘 들으면 통당 20마리 쏜다. 그 말에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는 사람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왔다 갔다 딴짓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도 안 된다. 나타나는 순간 통닭은 날아간다. 사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시켜서 호식이 2마리인가 뭐 그걸 다 배달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느냐면, 그런데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거 보니까 벌써 밑에서는 끝나서 올라오는 소리가 나더라고, 막. 에?
근데 아이들은 막 하는 소리가 여기 들리려고 했는데 문 닫아놔서 안 들렸대네요. 엄청나게 교회가 3층까지 들썩들썩 했거든,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이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찬양을 좀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요 10분, 20분 막 진행됐어요. 근데 어느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아니,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았어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울더라고요. 야, 나 울어요, 막. 우는 거야. 근데 끝났는데도 막 불이 밝아져고 이제 다 동그랗게 서서 손잡고 있는데도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쏘갔잖아요. 그래가 다가가가지고, 왜냐면 그 엄마가 굉장히 아파요.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니까. 아프셔. 그러니까 희귀병이에요. 그래, 안다. 목사님도 니네 엄마가 아픈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데 그래서 운 건 같은데 저는 착각한 거 아니야. 막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고.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은 안 받고 없어. 내 생각이 맞기를 바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를 봐요? 저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린 3학년이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구나,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뭐를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운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는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뭐를 보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설교자로 서면서 여기서 찬양할 때도 오직 내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왔네 안 왔네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람이 좌편에 우편에서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목장을 인도할 때에 다 100% 출석하면, 사람인지라 저도 많이 출석하면 막 으쌰으쌰 돼. 그런데 어느 날 휴가 기간이잖아요. 막 빈자리가 생기고 막 한 사람 두 사람 막 물러서고 지금 썰물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괜찮아요. 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게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목사예요. 할렐루야. 네,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로 선냐 안 선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으한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중심을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놓겠냐 이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 나는 이단을 정말 싫어해요. 이단자들은 나는 정말 배격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건 나는 참을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글쎄 말이에요, 난 그거 못 참아요. 못 참아.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지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런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저의 생각을 아시고. 모습이 아니에요. 저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아니면 저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이런 얘기죠.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 제일주의,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할머니 같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모르셔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터뷰하는 거, 우리 금요일날 온가족 새벽 예배입니다 할 때 보면, 여기 지난번에 어떤 자매 가까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주일학교 캠프 때문에 식사를 하게 되니까 앞에 있는 자매가, 목사님 옆에 머리가 하얘요. 염색하셔야. 안 해요. 왜? 나이가 들면 나이 들은 모습으로 나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뒷모습은 30대처럼 생겼는데 앞모습은 70대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더 이상한 거라니까. 그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70대시면 70대신 그 연륜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아름다움이 멋진 거예요. 예? 신학교의 교수님이 머리에 은색깔 나는 사람이세요. 은빛으로 꾸민 게 아닌데 벌써 나이가 60이 되시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예요? 백발, 너희는 백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강아지가 강아지다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기억이 나네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 얘기예요. 70년대. 옛날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렁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 양해를 구했어요. 혹시 집에 그냥 끌어안고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식용을 바깥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 없을 때예요. 밀가루, 곰표 밀가루 막 말아가지고 김치 넣어가지고 칼국수 해먹고 막 주일 예배 끝나면 그럴 당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없어요. 교회 헌금도 안 나오죠. 뭐 없으니까 개를 기본적으로 2-3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봄, 가을 집회 때 잡아요. 한 마리 잡으면 그게 이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하는 동안에 그거 가마솥에 끓여놓고 대파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전 성도하고 강사도 그걸 계속 어디 식당도 없어 갈만한데도 그러니까 계속 그걸 드시는 식용이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나무에 달고 이제 패는 거예요. 막 개 패듯이. 그런데 이게 끊어져 가지고요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피 질질 나고 막 얼굴에 막 피가 개 얼굴 피가 질질 나고 막 그런데 손살같이 도망간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놓쳤나 보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오늘.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집 마당 앞에 그 개가 피 질질 흘리면서 꼬랑지 치면서 주인이 오니까 반가이 맞이주는 거야. 주인이 왔다고 막 꼬리치면서 막 이게 꼬리예요 지금 손이 막 꼬리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저도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개 같은 목사. 그게 뭐냐면 충성. 그도 터졌는데도 주인이 오니까 막 꼬랑지 흐르는 거에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나도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충성 다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 전화가 터지고 복음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정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중심을 모신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중심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걸 놓쳤다고 해요. 그동안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사람은 당연히 외모를 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인데 그럼 내 중심은 살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무엇을 찾을 만한 게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중심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다윗처럼 앞에 3m 거구가 있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 아니에요. 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미줄 쳐 있는 헛간에가 있다는 것이 자기가 어느 날 상하침대 이걸로 그 만든 그 자리에 누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헛간에 있는데 곳간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때부터 죄송한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아니 황금으로 꾸며놓은 집을 졌든 안 졌든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축복, 내 자녀들의 축복, 내 사업장의 축복만 바라는 게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것만 중심에 있구나. 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중심에는 다 자기들 해달라는 거예요.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중심, 하나님. 사무엘을 생산한 한나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지요. 내게 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주신 게 사무엘이에요. 정말로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이스라엘 역대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통해. 우리는 우리 기도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릴 생각도 안 하고 내 다급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신다고. 너도 그것 때문에 다급하냐? 나는 내 것 때문에 이거. 그런 마음이, 기도를 깊이 하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는요, 내 것만 구하는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요. 오늘 살아난 여러분들, 이제는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것이 뭐가 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김 목사는요, 이단 그리고 진리 아닌 것이 그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우리처럼 강대상이 하나 있는지 어떤 교회처럼 양쪽에 있는지 이런 거 뒤에 성경책을 펴놨는지 촉대를 갖다가 가짜를 세워놨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오늘 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로만 노래로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